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더 승리하셨을 거예요. 이번 주에 시험이 아마 끝났을 겁니다. 대학생들, 그죠?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모든 구속에서 자유를 얻었네요. 기쁘실 줄 믿어요. 네, 여러분 이제 시험이 끝나고 방학이 됐으니 뭐 하시겠습니까? 탱자탱자 놀고, 탱자탱자 돈 벌고. 탱자탱자 돈을 벌 순 없죠. 열심히 돈 벌고 퍼즐로 자고. 우리 직장인들은 꿈만 꿀 수 있는 일이고 이룰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방학이어서가 아니라, 시험기간이어서가 아니라 매일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고 귀한 시간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그 시간들을 여러분 매일매일 잘 사셔야 돼요. 정말 잘 살아내셔야 됩니다. 잘 산다는 말 교회에서 쓰니까 어색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잘 살아야 돼요. 우리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좌우 앞뒤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삽시다. 시작. 여러분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좀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오면서 싸우고 온 거 아니니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문구에서 따왔습니다. 말씀 제목은 이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에 나오는 명대사입니다. 주인공 햄릿이 자신이 처한 이 상황 가운데서 더 이 고통을 견디며 살아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모든 걸 그만두고 차라리 죽음을 선택해야 될지 그 고민하는 가운데 내뱉었던 말이 바로 이 대사였어요.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을 읽지 않은 사람도 다 알 정도로 유명한 대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여러 번 되뇌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죽느냐 사느냐,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고통을 떨쳐버리기 위해 죽느냐, 아니면 그 고통을 끝까지 감내하면서라도 어떻게든 살아내 보느냐,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어떻게든 사셔야 됩니다. 살아내셔야 돼요. 삶은 죽을지 말지를 선택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삶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내는가예요. 어떻게 해야 제대로 사는 것인지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요. 그걸 곧 인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잘 살아야 돼요.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대충 사는 게 아니라, 태어난 김에 사는 게 아니라요, 잘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죽느냐 사느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요, 어떻게 사느냐인 겁니다. 물론 어떻게 살까를 생각해도 답이 당장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죠.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제목이었던 셰익스피어의 햄릿의 명대사 죽느냐 사느냐를 다시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에 죽어져야 되고 또 무엇에는 살아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고민 없이 내 삶이 잘 사라지기를 바란다, 이거 굉장히 죄송하지만 게으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진정으로 잘 살아내기 위해서 무엇에 죽어야 하고 무엇에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본질적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해 죽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말은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은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지침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죄는 이런 거야. 우리가 피해야 할 행동은 이런 거야.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딱 지침서까지의 역할이 율법이에요. 이 율법은 우리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권위가 없습니다. 율법은 그저 죄를 알게 해서 우리가 그 죄를 피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죄로부터 벗어날 방법들을 찾아내게 하는 딱 지침서까지의 역할이죠. 이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규명하거나 판결할 수 없어요. 결코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에서 어떤 단어를 썼냐면 의롭게 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우리 한번 2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에 있는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포함해서 이 2장 16절 말씀도 우리가 여러 차례 들어봤고 읽어봤고 또 어떤 친구들은 암송도 해봤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겐 어색함이 느껴지지 않았죠. 근데 원래 이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이 율법과 관련된 단어는 의롭다함이 아니라 정결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이야기할 때 같이 이야기돼야 되는 단어는 정결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정결이 아니라 의롭다함이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원래 정결이란 말은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율법이나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상태, 더 이상 죄에 속하지 않고 죄의 습관이 남아있지 않은 깨끗하고 온전한 그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 바로 정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런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율법과 관련 있는 정결이 아니라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의롭다함이라는 말이 정결보다 훨씬 복음이 갖는 의미에 부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과 관련된 정결이라는 단어가 옳은 줄 알고 있었지만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확신한 바울은 정결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의롭다함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덧붙이자면 정결은 의학 용어에 가깝습니다. 아무것도 오염되지 않은 상태, 무균하고 건강한 상태, 의사나 의료진이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 그게 바로 정결이에요. 근데 반대로 의롭다함은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떻든지, 더럽든 죄가 어떻든 죄가 남아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법적인 판결에 의해서 죄가 없고 흠이 없다, 무죄다라고 선언이 내려진 상태가 바로 의롭다함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비슷하지만 사실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죄가 없어, 만약에 우리가 정말 흠이 없어, 우리가 정말 완전한 상태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죄의 선언은 의미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에게 넌 무죄야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죄가 없으니까. 무죄의 선언은 누구에게 중요하냐? 죄가 있는 사람에게 필요하죠.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유죄의 선언이 떨어져야 돼요. 땅땅땅 형량 몇 년. 근데 그런 죄가 있는 사람에게 유죄가 아니라 무죄다, 무흠하다, 흠이 없다라는 판결은요,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런 흠이 없는 완전한 상태라면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정결하다라고 표현해 버리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요,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거든요. 죄의 속성이 남아있고 오래도록 끊어내지 못한 죄악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걸려 넘어지고 성경의 표현대로 날마다 자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죄가 없대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러운 것 투성이의 존재들인데 하나님 자꾸 우리한테 죄가 없대요. 무죄다 라고 선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 선언되어지는 것. 죄가 너무 많은데 죄라 부르지 않는다 선언되어지는 것. 죄가 있는데도 죄를 없다 하시며 그것을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게 하신 것,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마치 대법원의 판결에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이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무죄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제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정죄함을 쏟아내지 못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이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또 갈라디아 교회 어떤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무엇입니까? 구원 받았지만 또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모세의 전통도 지켜내야 된다. 그게 바로 저들이 주장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아니라고 했어요. 그건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미 무죄 선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할례든 율법이든 모세의 전통이든 어떤 것에도 우리는 죄인이라 칭함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정죄당하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함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 말씀 가운데 의롭다함을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율법에 대해 죽었다.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율법에 죽었으니까. 죽은 자에게 어떤 판결도 내리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그게 끝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고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라 지목을 당해야 되는 우리는 이미 옛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때 이미 죽임을 당했어요. 지금의 우리는요, 더 이상 정죄함을 당할 필요 없는 완전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 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 죽어서 더 이상 정죄함을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죄 선언을 받은 무죄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정말 완전히 자유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완전한 자유를 얻었는데, 무죄의 선언을 들었는데, 선고받았는데, 여러분 왜 여전히 정죄의 자리에 찾아가십니까? 왜 스스로 자꾸 정죄하시고 왜 스스로 자꾸 정죄를 당하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려 하지 않고 왜 스스로 죄책감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왜 나를 정죄할 죄책감을 찾으려고 하세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는데 여러분 스스로 죄책감을 찾아 누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라는 유명한 소설 다 아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릴 때 장발장이라는 동화책, 그림책 이런 걸로 많이들 읽어보셨을 텐데, 이야기를 간략히 얘기하면 이렇죠. 주인공 장발장이 빵을 한 조각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그마치 19년 동안 수감돼야 됐어요. 너무 억울하겠죠. 빵 한 조각 훔쳤는데 19년이라니. 근데 그 19년을 어떻게 잘 견뎌서 결국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19년이라는 억울할 만큼의 형량을 받아서 그걸 다 치르고 드디어 다시 온전한 세상으로 출소되어 나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막상 나오고 보니까 이 장발장이 만나는 세상은 어때요? 자기에게 자유를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평안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왜요? 죄인이라고 정죄하거든요. 너 전과자잖아. 너 감옥에 수감됐던 사람, 너 도둑놈이잖아 라고 정죄해요. 그러니까 모처럼 얻은 자유인데 전혀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자꾸 죄인이라고, 전과자라고,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하니까요, 자기 삶을 스스로마저 구속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다 결국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어느 성당에 몰래 들어가 그 성당 안에 있는 기물을 훔칩니다. 그리고 도망치죠. 안타깝게도 도망쳤다가 경찰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진술을 받기 위해서 이 경찰이 장발장을 데리고 이 성당으로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나온 신부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초지종을 듣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제여,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인데 너가 손이 부족했는지 미처 다 챙겨가지 못했구나. 이것까지 내가 너에게 주고 싶었어. 이것 더 가지고 가렴. 저 사람은 도둑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준 선물이요, 그는 나의 형제입니다. 이 신부님의 이 증언을 통해서 장발장은 도둑이 아니라 무죄로 다시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빠져 스스로를 구속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다른 삶, 완전히 새로운 삶, 진정한 자유를 얻은 자처럼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엄청난 부호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유력한 사람이 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얻은 의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에요, 우리. 죄인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요, 더 이상 죄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 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마저도 나 자신을 정죄하거나 옥죄거나 구속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롭다함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얻은 이 의롭다함의 은혜는요, 저와 여러분이 얻은 이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 삶을 정죄와 죄책감에 빠뜨려서 우리 인생을 날마다 잡아뜨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전에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는요, 그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그럼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누리며 더 변화되고 더 새로워져야죠. 더 이상 죄에 묶이지 말아야죠.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말아야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깨달아졌다면 우리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누리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삶인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용납되지 못할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납되어 졌으니까,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그 은혜가 우리가 예쁘고 잘나서가 아니었잖아요. 누구 집 아들, 딸이어서가 아니잖아요. 그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순전한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공로가 우리에게 없어요. 내가 키가 작고 내가 못생기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가진 게 없어도 그것마저조차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의 그러한 그 작은 것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거니까 우리는 감사할 거 말고는 다른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은혜가 감사하시다면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내기를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장발장이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이 감사한 마음을 더 온전하고 강력한 순종의 동기로 사용하기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0절에 고백했던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을 위하여 살기를 원한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존재 자체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용납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충분한 동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에서 19절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해석했습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위해 사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나의 구주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내가 전에도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그건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순종합니다. 이제 나는 그분에 대하여 살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전에도 내가 순종했을 수 있고 선한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도 천성이 착해서 부모님한테 잘 배워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서 그냥 착하게도 살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며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것은 이 은혜를 깨닫기 전이라면, 의롭다 함의 은혜를 알기 전이라면 사실 그것은 어떤 의도였던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았어도 결국 동기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나는 무엇을 하든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들을 칭찬, 격려, 위로, 아니면 내가 얻게 될 보람, 감격, 유무용의 어떤 것으로든 내가 그것을 얻기를 원하니까, 그것을 나의 보상이라고 여기니까 그 보상을 바라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 다 마찬가지죠. 동기가 나를 위한 것일 때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누군가로부터 얻을 그 유무형의 것들, 그것을 바라며 그것을 원해서 그러한 일들을 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아니었기를 바라지만 부끄럽게도 저조차 그럴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칭찬의 말이, 사람들의 박수 갈채가 듣고 싶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나를 힘을 준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받아 누려야 할 영광은 그게 아닌데 그 사람들의 말에, 그 사람들의 칭찬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아니라 내가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더라고요. 도둑질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가로막는, 숨기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동기가 선해 보였지만 어쩌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의롭다 함의 은혜를 깨달은 이후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는 나 자신이 아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종하고, 그 예수 때문에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 잘 사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 무죄의 판결을 받았어요. 더 이상 죄인으로, 노예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에 구속되어 살아가던 지난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미 우리는 그 빚을 다 갚았습니다. 더 이상 정죄받지 않아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전적으로 새로운 삶입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삶인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게 하심으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듯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빠져 있거나 스스로를 옥죄고 억누르며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까지 이루어 주시려고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위험찬 음성으로 선언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유죄한 삶이 아니라 무죄의 삶임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솔한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아갈 때, 선택할 때, 일할 때 나를 극진히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누구인지 나를 늘 기억한다. 저는 여러분과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 차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언하고 그렇게 살아내 보려고 바둥거렸어요. 근데 모두가 아시겠지만 그렇게 우리 살아내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사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내려고 악착같이 버티고 견디며 그 삶을 살아내 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바로 그 이유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동기, 능히 살아낼 수 있는 동력,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여 주신 의롭다함을 깨달은 그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받아 누린 내적인 역동성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끝맺으며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시작했어요. 이미 시작했고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계속해서 앞으로도 그리스도인으로 사셔야 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 길은 물론 힘듭니다. 지치기도 하고요.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어질 때가 올 만큼 쉽지 않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를 고민하고 싶어질 만큼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향해 던져야 할 질문은 죽느냐 사느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어야 돼요. 내가 이 길을 걸어온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를 의롭게 하신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순전한 사랑 때문이었다.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살아내게 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아낼 수 있게 하는 진정한 동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기에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사랑받았기에 그렇게 능히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거 말고는 어떻게도 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힘과 동력이 되어져서 결국 우리가 이르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는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가게 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찬양으로 함께 고백할 텐데, 여러분 먼저 자기 스스로를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참 여러 모습들이 있거든요. 참 열심히 하는, 참 잘하는, 칭찬받는 모습들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부끄러워서, 쑥스러워서, 또 아직 내 역할이 아닌 것 같아서 머뭇거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일들을, 이 사명들을, 이 사역들을 어떤 의도로, 어떤 동기로 감당하고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정말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지쳤다, 번아웃 됐다, 힘들다, 그만하고 싶다. 누구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누구라고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죄송하지만 만약에 그런 마음이 한 번도 든 적이 없다면 체력이 엄청나서가 아니라 그냥 아직 아무것도 안 해보인 거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우린 다 그런 존재들이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누구보다 괴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견디며 달려갔습니다. 이유가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그것이 내 모든 삶과 행동과 선택의 동기가 되니까 힘들어도, 지쳐도, 번아웃이 와도 멈출 재량이 없는 겁니다. 멈춰 서고 싶었었는데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랑받았으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고백할 텐데, 이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내 모습 이대로, 가해지고 감해지지도 않은 내 모습 딱 이대로 사랑받는 우리,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